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파 기도의 첫 번째 시간,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축복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이 재단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곳에 입당하게 하셨고, 또 이곳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주의 복음이 승리하는 놀라운 쾌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재단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파 기도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놀라운 영적 돌파의 역사와 인생의 돌파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화답하고 여러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 임할 줄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왕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왕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걸맞는 듯 보이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당부하시며 승천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이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방인과 약속의 백성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방인의 땅, 그다음에 유대인의 땅이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인이 살고 있지만 이방인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은 이방인의 땅이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증언하고 예언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어디에 오시느냐,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우선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이 부족하며 남들보다 강하지 않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때로는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와 실력이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미리 막 하루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또 그것을 약속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시원찮은 사람과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 전날 목욕 재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메시지 약속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약속의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또 약속 시간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면서도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약속의 당사자가 내 인생에 어떠한 위치,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약속의 질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시는데, 자, 보십시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그렇게 충실하게 지키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힘이 있으면 그 힘 때문에 자기 부하 직원이나 좀 연약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과의 약속은 아주 하찮게 여겨서 자기의 스케줄에 맞으면 지키고 못하면 그냥 쉽게 그것을 어겨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갈릴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영원하며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지금 내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하,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신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암흑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갈릴리에 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갈릴리에 뭐 대단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는가,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곳에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은 그 위대한 리더, 영적 리더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경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과 주의 능력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에서 가장 복음을 먼저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내 환경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꿔야 합니다. 제가 늘 간증하듯이 옛날 제가 옆에 이 두 번째 가나 리더스빌에서 투룸에 살 때 이곳을 지나가면서 항상 이 대순진리의 본부 건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절도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저기 CGV 건물 5층에서 23평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나중에 우리 교회도 좋은 건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사실 제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건 터무니없는 기도고 상상할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자 10개 놓고 개척을 했고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고 어렵게 교회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는 감동을 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근거를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를 시키시더니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절이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는데, 저를 소개하신 지난 춘천 서지방에 저를 소개하신 그 지방의 감리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준희 목사님은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신 목사님과 통했는데 요즘은 저를 교회로 만든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유명해지셨다고 했는데, 그 감리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성도님들도 대단하시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를 교회로 만들고 이 건물을 영적인 성전의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비록 나의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인생이 갈릴리와 같지만 하나님이 이 갈릴리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실 걸로 믿고 확신하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아멘을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 원해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 성도들이 이제 저를 쳐다본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참 저도 사람인지라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눈이 빠져라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 설교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인상 쓰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바라보면 설교를 까먹어요. 그래서 웃으며 설교를 듣고 막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부흥회 갈 때 사진을 찍을 때 보니까 제 표정이요, 어디가 있냐면 그쪽을 향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것을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심령들에게 갈릴리에게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붙들린 자가 되지 말고 죄의 사랑에 붙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를 만나주신 장면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좀 새롭게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스승이 되겠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말씀인데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시냐?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낼 텐데 그 바로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집트로 갑니까? 그리고 이집트의 황제인 바로를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만났다가는 나는 그냥 잡혀 죽거나 또 서로 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나이 80이고 이미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잊었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옛날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해서 40대까지는 좀 유명한 그런 장군이었지만 이제 40년 흘러서 내가 노인이 돼 있는데 나를 기억할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시대에 모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식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애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왜?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미 모든 기능이 다 이제 퇴락하여서 이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미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계속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셔서 보내실 때 왜 하필이면 모세가 쓰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나? 그 이유를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의 인생의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빈곤함을 상징하고 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양들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직업이고 정말 할 것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옛날에는 공주의 아들로 장군이요 왕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데 몸은 다 노쇠하고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남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나를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 내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의 인생에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풀어 설명하면 나를 따라와라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모세의 부르심과 비슷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모세를 부르는 것과
네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업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비슷하죠. 모세는 목자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 고기를 잡는 어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둘 다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지식이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4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도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셔서 나중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셔서 급기야는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마이크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앰프가 있습니까? 육성으로 설교합니다. 도대체 육성으로 설교하는데 3,000명이 어떻게 그걸 다 듣냔 말이에요. 3,000명이 어떻게 회개하는 역사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납니까? 더운 지방입니다. 얼마나 덥고 힘들고 짜증납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막 부채질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더운 날,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뭐 떼양볕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이 역사, 사람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못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후의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내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휘장을 더 아끼지 말아야 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54장 2절 3절 보세요. 이사야 5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요. 사는 게 빈곤하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시냐, 어떻게 삶의 계획을 꿈꾸며 선포하도록 가르치시냐면, 장막터를 넓혀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장막터를 이루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근데 그 장막터를 채우시는 힘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것이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셨으면 그 장막터가 휘장으로, 천막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성막, 사람이 살 수 있는 텐트, 천막으로 이룰 수 있도록 휘장을 준비할 때 그냥 조금 준비해서 장막터는 넓게 했는데 휘장을 조금 준비해서 그걸 짓담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면 휘장도 아끼지 말고 넓게 펴고 줄도 길게 만들어서 말뚝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투자하래 라고 해가지고 허황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 남편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움 속길을 붙여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영혼들을 하나님 내어 쫓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간구했다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을 아끼지 않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줄을 길게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복 주셔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면 이것이 육적인 기도이지만, 제가 영적인 기도가 뭐라 하겠어요? 거룩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를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 남편이 주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가자고 하면 콧방귀 끼고, 지금도 교회 가자고 하면 그렇게 너 나가라 그러지만, 하나님, 저 남편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교회 가자가 하면 그렇게 순한 양처럼 따라오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건 장막을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게 하셔서 청소할 때 절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설거지할 때 앞장서 설거지하게 하시고,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항상 장로님, 권사님들 존경하고 정말 따르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들 같이 교우들을 지내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으로는요 전혀 가망성이 없지만 휘장을 넓게 준비하고 주를 길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 못 믿었어요. 하나님,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됩니까? 잡혀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설교했죠, 정말 고레스가 왕의 창고를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고레스가 공급해 줬어요.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방인의 창고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 서원하세요. 작정하시며 기도하세요.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초소의 휘장이 확장되며, 실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봅니다. 19절 말씀을 좀 봅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세요. 나를 위해서 오시나? 했는데 내가 아니에요. 김 집사님 집에 먼저 왔어요. 나는 1번이 아니야.
2번입니다. 난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였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러 오셨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멋지게 부르세요. 근데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에는 자, 20절 말씀 보세요. 곧 부르시니.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부르셨대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몰라. 그냥 부르셨대. 우리는 그냥 있지만요, 저같이 늘 이렇게 2등만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야, 2등은 생략됐어요. 뭐라고 부르셨는데 없어. 이렇게 열등감의 성령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좀 더 가시다가 나를 부르셔서 너도 좀 쓰임받아라 라고 하시면 그게 마치 덤으로 내가 쓰임받는 듯하여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 이 말씀을요 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원래 제가 옛날 사춘기 때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쭉 보시다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후보군에서 한 명 불렀는데 그 후보군이 난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뭐든지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뭐든지 나는 뭔가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왜 은혜가 됐냐면 제가 성령을 받을 때, 중3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고등학교에 이제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진행할 때 그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냐,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가.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 나아지니까 나 같은 것이 얼마나, 정말 뭐가 필요하길래 나 같은 것을 부르셨나. 목회 현장에서도 제가 이런 걸 정말 경험했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공부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나 같은 걸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제가 부흥회 때 하는 간증인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취를 했는데, 제가 2학년에 복학에 자취를 했는데 워낙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아서 3명을 데리고 이제 보증금 없는 달 10만 원 내는, 옛날 지금 목동이 개발돼서 다 이제 없어졌지만 그 당시 옛날 목동은 94년도 95년도에는 판자촌이 있었어요. 판자촌 산동네에 단칸방에 3명이 잤습니다. 3명이 살았는데 화장실과 부엌을 3가정이 공유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제 왼쪽 방과 오른쪽 방 그리고 앞쪽 방 3방이 화장실과 그다음에 이 부엌을 공유하는데, 부엌도 수세식이 아니라 그냥 수도가 하나 있고 옆에 큰 연두색 대야가 있어요. 세수할 때는 세수대야, 빨래할 때는 빨래대야,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통이에요. 거기에서 자취를 제가 2, 3, 4, 3년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사모가 저랑 연애할 때 한 번 저희 자취방에 저희 3명이 있는 걸 알고 그게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가지고 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쌀 가지고 우리 사모가 와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정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 남자랑 살면 정말 궁생맞게 살겠다라고 하는 느낄 만큼 정말 처참했어요. 지붕도 낮아가지고 슬래트가 낮아서 지붕 낮았고 옆방에서 판자가 있어요. 판자 하나도 칸막이 내서 똑똑똑 하면 숨소리가 들려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살는데 세민예배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둡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에 변기가 푸세식인데 구멍이 뚫려 있고 양쪽 발에 신발을 딱 신고 볼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새벽에 가면
저녁에 가면 골든타임은요 밀려요. 줄 서 있어. 화장실 들고 줄 서 있어요. 그러면 보통 3명 4명 줄 서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 짜증 막 긴장돼가지고 바깥에 빨리 안 나오면 똑똑 두드려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긴장돼서 그 시간은 못하고 꼭 새벽에 혼자 여유 있게 가는데, 문제는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을 가서 딱 앉았는데 발 밟는 곳이 흙바닥이기 때문에 움푹 패였거든요. 남자들은 조준을 잘해야 돼요. 오줌이 고여 있는 거야. 그래서 슬리퍼를 딱 신어서 앉았는데 거기에 발이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볼 일도 못 보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발을 씻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락스물 풀어가지고 닦았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새벽에요, 눈 부시시하면 군화를 신었어요. 군화를 신고 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이렇게 3년을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새벽에 운행을 하고 돌아오면 딱 이 산동네에 올라가면서, 와,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진짜 막 원룸촌이 또 개발된 데가 선병원 옆에 쫙 있었습니다. 그 길 하나 차이로 산동네 원룸촌, 그걸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맨날 인생이 궁상 맞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느냐.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맨날 말로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것저것 다 주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맨날 나에게는 말로만 사랑하세요. 왜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남이 있는 건강 너한테 주지 않아도,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주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지금 이 고난을 줄 때 네가 잘 감당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시험하겠다는 감동을 주시면, 그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척 같이 있지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고, 왜 이거 주면 타락할까 안 타락할까 검증하시고 왜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왕이면 그냥 주시고 좀 하자가 생기면 AS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미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체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험에 통과하면 그때 찔끔, 그리고 다 줄 줄 아는데 1단계만 주시고 다음에 너 하는 거 보고, 이런 왜 그러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오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끔찔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고난을 주시면서 고난의 세월이 10년이 걸리는데 또 아들놈도 배신하고, 세상에 다윗처럼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인생을 살면 다윗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데, 시편을 제가 해석하면서, 시편을 깊게 해석하면서 뭘 느끼더냐, 다윗의 그 처절한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길게 가게 원하신다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후손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영원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다윗의 왕가의 자식이 잘못을 행해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리셨지 너희들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어떤 가문을 통해 오세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찮게 여겨서 찔끔찔끔 은혜 주시고 한 번 응답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너 하는 거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길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연단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때가 되니까요, 저는 화장실 갈 때 군화 신고 안 가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절대 시집 안 올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사모도 그 화장실 갔었거든요.
우리 사모가 그때 화장실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가지 마라. 근데 아니 나 급하다는 거예요.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근데 우리 사모가 한번 갔어요. 갈 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 하이힐 신고 가야 된다. 그래야 너 화장실 간다. 갔다가 소리 지르려고 못 하고요. 학교까지 걸어가서 학교 화장실 썼던 적이 있나요? 저 그때 버림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하네. 아멘. 공감하시는, 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야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우리 아내한테 남편 잘 만난 줄 알아라. 아멘.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훈련들을 통하셔서 저에게 어떤 걸 연단하셨느냐. 너 그래도 나 사랑하니?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으셨어요. 그럼 내가 좁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에 치달려 있으면 하나님 그 부르심이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2등이네? 아유, 부르심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신학대학 시절, 시골 목회하던 시절, 개척하던 시절, 부목사로 고생하던 시절, 그 모든 시절을 항상 2등, 3등, 꼴등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뭘 훈련시키느냐? 그래도 나 사랑하니? 그 사랑에 통과되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소망교회, 지구촌 소망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 된 건 저는 큰 복입니다. 그냥 제가 뼈를 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요 인기 많은 사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교회에서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다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높은 연봉, 좋은 집, 대형 교회의 그 화려한 성전, 저는 하나도 흠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명칭이 저는 좋은 게 아니라 지구촌 소망교회 담임 목사의 명칭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지구촌 소망교회에서 뼈를 묻으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통 은혜로 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 뼈를 묻는단다 하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두 번째라는 거, 이거를 은혜로 소화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중에 요한이요 어떤 칭호를 듣느냐?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늘 사랑받는 제자로 등장합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실 때도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이 그렇게 사랑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등이면 어떻습니까? 3등이면 어때? 꼴등이면 어떻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조금도 가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면 꼴등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하겠습니다.